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재성경책으로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1년 중에 각 분기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원단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7월 달이기 때문에 원단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혹시 요즘에 포기한 단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인생을 참 실패한 것 같다,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요즘에 병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성인 가운데 50% 이상은 3대 성인 질환에 꼭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병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신 분 있습니까? 혹시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인가? 이런 걱정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왜 나는 이 가정이 안 되어지고 가정의 만족이 안 되어지고 왜 자꾸 내 가정이 방황하고 헤어져야 되는 것?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소생케 되어집니다. 모든 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없던 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비참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내가 인생의 위기에 만났는데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없는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비참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린 다 질그릇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나약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모양도 투박하고 안 예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유를 담고 있으면 우유잔이 되는 것이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수천만 대의 비행기가 있지만 대통령이 타면 에어포스 1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땅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계속 받으세요. 인생 회복하시면 됩니다. 과거 초대 그 교회가 나갈 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교회가 나가는 겁니다. 교황이 나왔다고 하고 면죄부를 판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교황의 권위가 있다 보니까 교황 무호설, 나 교황은 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예수보다 마리아 갖다 놓고 마리아 부활 승천설, 마리아 원죄 사함설, 이런 걸 주장하고,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너희 같은 인간들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아? 라틴어로 설교하고 국민들은 뭔지도 모르고 듣고 있고, 성경은 서랍에 넣고 자물쇠 채워놓고
네 땅이 되겠습니까? 이때 신부 하나가 생각한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나도 신부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하나님이 그 중세, 불신자가 뭐라는 자입니까?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교권만. 뭐 한다고 교황원대 밑에다 땅을 깔고 절을 합니까? 그 목사가 하면 땅 깔고 절합니까? 그래 시키는 목사가 있다. 사기꾼이겠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똑같이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건데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예수 막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뒤바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워낙 막강해 이게. 이 교권,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권이 너무나 막강한 겁니다. 왕이 명령하면, 이 교황이 명령하면 왕을 폐위시키고 왕을 눕기도 하고 사형도 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누가 감히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만큼 강한, 군대보다 강한 힘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완전 뒤바꾸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마틴 루터를 부르시고 마틴 루터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예배하고 뭐 말씀 받고 그게 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기적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돈보다 뛰어난 창조의 말씀,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받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까? 하나님이 루터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딱 붙여진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헌금 내니까, 면죄부 사가지고 헌금 내니까 구원받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 끝냈으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나 죄 졌습니다, 왜 사람한테 얘기하냐? 이거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1517년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역사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 가운데 이적과 기적의 역사로 나타났는데, 알프스 저 독일로 종교개혁이 드디어 시작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 만약 그때 그것이 없었다, 지금도 우리는 마리아상 갖다 놓고 발바닥 만져야 되고 뭐 마리아가 울었다고 하고 거기서 우리가 또 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중세 암흑에서 바꿔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인생 실패했다고 혹시 느껴지는 분, 그것도 아니지만 혹시 그렇다고 하신 분들, 오늘 말씀 잡고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40년간 광야를 돌고 마지막 때입니다.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그 뒤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4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돌린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정확히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말씀 붙잡고 가서 정탐하고 어디가 뭐가 좋은지 보고 오십시오 했더니 그 가운데 10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땅 맞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지만 우린 가면 다 죽습니다. 저들은 강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린 가면 다 죽습니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시대를 봤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다 봤습니다. 한 가지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말. 그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 말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당장 죽여야 정상인데 만약 죽이면 모든 이스라엘 그 고대 사람들이 보고 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인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할 거 아니냐 해서 40일 곱하기 1년씩 40년간 광야를 돌게 합니다. 광야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이스카우트 야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가나안의 교훈입니다. 구름 기둥도 줄 것이고 불 기둥도 줄 것이고 물도 주고 메추라기, 만나 모든 거 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말하고 내가 인도한 대로만 가면 너희 민족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40년간 뭐 하신지 아십니까? 그 불신앙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거부한 사람들 싹 다 죽고 누구만 남냐? 여호수아와 갈렙. 그와 함께 새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 그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후대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세요. 거기에 물이 나고 메추라기가 있고 만나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옷과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40년간 뭘 연주하십니까? 내 말만 들으면 너희는 절대 승리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것만 40년간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깊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위기가 온데 나에게는 어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매 삶에 갈등 방황하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까? 이것을 한탄하고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인도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에게 없다면 그 응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맨 끝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뭔 말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역사하셨고 마지막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처음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지금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대로, 말씀의 은혜대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나에게 임하는데 내 삶은 말씀과 관계없다.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강단 말씀, 사단의 계책, 그러나 알고 있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한 주 지내보시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진짜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구나. 근데 이번 주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알겠다.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그럼요, 화나는 게 아니고 미소가 올라갑니다. 그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뭐 하는 자입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이유는 뭐냐?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잡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서 47장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온 땅에 임한다고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가보니까 어느 정도 가니까 발목에 차고, 조금 더 가니까 무릎에 차고, 조금 더 가니까 허리에 차고, 조금 더 가니까 능히 헤엄치지 못할 만큼 물이 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전에서 수도관 고장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얼만큼? 온 세상이 덮일 만큼. 그때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냐?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사방에 나무가 살게 되어지고, 이 물이 가니까 저 넓은 바다도 다 살게 되어지고, 이 물이 가니까 고기가 살고 고기가 풍성해지고, 어부들이 어디 서서 굴만 던지면 거기가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좋은 현장이 되어지고, 온 땅이 물반 고기반 되어지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소생하는데 한 가지, 물이 들어가지 못한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물이 가니까 소출이 많아지고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된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법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돈 버는 것은 돈만 벌었다면 돈 번 거겠지만 가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이요, 어느 순간 쓸쓸해져요. 그 돈 버는 것만큼 갈등하게 됩니다. 늘 경쟁하고, 늘 다툼하고, 늘 소송하고, 늘 송사하고, 늘 괴로워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 돈은 어느 순간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쫓아갔는데 임하는 경제 축복은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응답과 축복이 영원하고, 그 경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제 역사. 여러분들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인생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를 마음에 두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과거의 것을 말씀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안 되는 문제 아니십니까? 내 경제, 자꾸만 내 집에 가난이 임하고, 이상한 문제와 질병이, 재앙이 계속 임하고, 이상한 사건이 끊임없이 임하고, 내 가정에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임하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인생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과 경제와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거 무엇으로 응답받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나갈 때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입니다. 오늘입니다. 어떻게 응답받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 있든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그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받으면 어떤 응답이 임한다는 거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에 창세기 3장에 재앙, 원저가 임했는데 어떻게 만지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사단이 딱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갖고 탁 걸은 겁니다. 사단 뭐 갖고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게 하고, 이 말씀만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인생 회복하는데, 글쎄요, 저와 저희 가정과 가문은 그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응답을 저는 약간 체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어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예배 나와서는 아멘은 되어지는데 막상 삶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은 내 중심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 아침에 눈 뜨면서 그 말씀이 머리 남이 있어요. 살다가 문제 오면은 그 말씀이 탁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해답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져요. 나머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무슨 기도한 자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나를 말씀을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뭐가 기대가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겠습니까? 이게 되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 산은 산이요, 들은 들이요, 말씀은 말씀이요, 나는 나요. 목사님 인생은 목사님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이게 제가 가만 보면은, 이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아,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별로 안 믿는구나. 저는 교회에 와서 돈 많이 번 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건 그 아이템이 틀렸다, 돈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더 좋은 거 얘기해야 안 됩니까? 더 가치 있는 거 얘기해야 안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 얼마를 주면 사겠습니까? 우린 그게 안 되어져요. 약간의 경제 뭐가 내게 손해보면 막 갈등하고 막 공격하고 막 분노하고 막 허무해지고 막 무너지고 막 죽겠다고 하고 돈 약간 벌면 막 헤헤헤 하고 막 좋다고 하고 막 응답받았다고 하고 여러분이 돈을 잃어버려서 인생 무너지고 실패해서 죽겠다고 하고 나 같은 인간은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 구원하시고 약간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으로 피 흘려 다 내서 구원했는데 너는 내 구원이 별로 힘이 안 되는구나. 그래, 그 돈 좀 벌면 그렇게 기분 좋아서 헤헤헤 하고 그 돈 좀 나가니까 막 경쟁하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 되어지고 주님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바꿔나가십시오. 내 인생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중심이 하나님 말씀. 얼만큼 하나님 말씀 붙잡냐? 아브라함이 크게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와라, 너를 복의 근원 주고 돈 많이 벌고 네 씨가 창대케 할 것이다. 그 말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 믿고 가나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크게 그렇게 안 믿어져. 하나님 말씀이 크게 그렇게 안 믿어지고 주위 돌아가는 거 바라보고 내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바라보고 내 나이 많은 거 요거 바라보고 환경이 그렇게 달콤해. 그런 건 우리에게 누가 그런 거 얘기 주면 자꾸 귀가 솔깃하고 해서 자꾸 애굽에 가고 그때마다 아내가 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돈 없어 막 방황하게 되고 비가 안 오고 갈등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진짜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 같냐? 나에게 주신 저 이삭, 저 아이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 죽여, 내게 바쳐, 각을 뜨고 창자 꺼내고 불태워. 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할 마음을 먹었어요. 왠지 압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죽여도 목을 끊어내도 하나님은 붙여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그걸 믿은지 압니까? 내 씨가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무엇을 기뻐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네 자녀 죽여라 한 줄 아십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쓰게 하고 하나님, 나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만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99.9%도 안 됩니다. 100% 순전한 말씀의 은혜. 혹시 여러분 가정에 뭔가가 너무 안 되어진다,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치유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난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계획 가지시고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그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모세가 홍해 앞에서 힘내서 야 건너가자 힘낸 게 아닙니다. 모세 모릅니다. 건너본 적도 없습니다.
모세가 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야 나가서 사흘길 가서 희생제라고 했으니까 나는 희생제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하는데 홍해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건너가서 제사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능력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다구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만 인지하고 나갔습니다. 언제 기적 나타난 자입니까?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데 누군가 막습니까? 골리앗같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막습니까? 하나님은 갈라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누군가 막는다면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심 주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절대 막히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초대교회가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상대 저 유대민족은 대제사장이고 군권도 있고 돈도 많고 엄청나게 강하고 성전 장악하고 있고,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한지 압니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만 줬습니다. 아니 지금 돈도 주고 군대도 보내주고 그래야 우리가 이게 할 거 아닙니까?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것보다도 강한 거 하나님 말씀, 어떤 것보다도 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가면 모든 응답 받을 수 있고 모든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백성이 뭐라고 답합니까?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이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억해라 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여, 우리 봤습니다. 광야 40년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결국 우리가 40년간 돌게 되었고 우리 봤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 말씀 붙잡습니다. 그 말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하소서. 우리 가겠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소서. 40년간 주님, 하나님은요, 이걸 원한 겁니다. 이 믿음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 무능합니다. 난 머리도 안 좋습니다. 난 좋은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난 돈도 없습니다. 나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수만 많이 하고 늘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난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만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가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끝내신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 많이 못하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해야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면 돈을 벌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가서 자녀들 진단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인생에 가장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 너는 그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냐? 물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나 믿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주님의 약속, 내가 다 이뤘다 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약속 나는 믿습니다.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성공한 가정, 성공되어질 가정,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후대가 나올 가정, 여러분들 그런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의 땅의 정복의 축복은 100% 말씀을 얻을 때, 아멘할 때 들어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죠. 첫 번째는 유월절의 축복. 양피 바르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축복. 애굽에 400년간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애굽,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가 별거 없지만 우리 스크린만한 돌덩어리를 몇만 개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술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 만든 왕이 바로 왕이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그 왕이 너희는 내 거야, 내 노예야.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신 사단의 권세, 절대 못 나오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뿐인데 거기에 매인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야어린 양의 피 되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주의 은혜, 오직의 말씀이 안 되어지면 절대 받지 못하는 유월절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맥주절의 축복. 그래서 나와서 이 가나안에 갔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어요. 천만 감사하게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갈 곳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농사 주시게 하시고 굶지 않게 먹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 오늘 여러분 헌금하셨습니까?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슬게 하시고 나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맞게 내 인생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나중 보니까 이걸 쌓아서 창고에 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왕 밑에서 맨날 죽도록 얻어맞기만 하고 내 것도 없었는데 곡식을 나중에 쌓아서 창고에 넣은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인도하여 주시며 결국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이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100% 오직 예수 말씀 누리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100%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의 경험을 시키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이 세 가지가 경험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가 오순절과 복음의 확립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노예되었는데 양피 바르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는 갈보리산의 언약.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까지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어린 양의 사건을 진짜 이루신 현장이 갈보리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를 완전 끝낸 그 사건, 유월절 복음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나는 이상하게 내 아내가 별로 만족이 안 된다, 나는 내 남편이 별로 내게 힘이 안 된다, 내 삶이 별로 재미가 없다, 자꾸 나를 방황하게 하고 어딘가 막 헤매게 하고 뭔가에 막 중독되게 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확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확립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침 눈 뜨면 감사해요. 야, 내가 오늘도 구원받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 살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면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 내 가정에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새벽에 기도를 좀 크게 합니다. 작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저는 작게. 왜냐하면 너무 막 기뻐요. 즐겁고. 3년 전인가요? 우리 부격자 이끌고 저 전라도에 이제 우리 갔는데 이제 밤에 지금 기도 좀 하자고. 어떻게 노인정을 빌렸네요. 동네.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저는 이게 막 조용히 막 주여 아버지 이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했죠. 동네 노인들 다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 이 동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새벽 1시에 쫓겨났습니다. 나가라는 거 동네에서.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동네 노인들 깨우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가끔은 침도 막 흘리는데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십시오. 자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직장 갈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마음 뛰는지. 사람은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천하 없는 걸 많이 먹어보고 천하 없는 것에 중독이 돼봐도 안 되는 인생. 여러분들 복음으로 100% 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구원, 예수의 은혜. 어떤 분이 하도 불평이 많고 원망을 많이 하고 방황하기에 제가 도무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성도님이나 나나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서 뭐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 저는 죽어서 이미 뜨끈뜨끈한 불족에 가 있겠죠. 아마 그분은 인생 많이 방황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계셨는데 우린 그게 너무나 감사가 안 돼. 뭐가 좀 잘 되면 기뻐지고 뭐가 안 되면 막 갈등하고 막 반목하고 대립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완벽한 구원에 누리시기를,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해의 능력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누가 이 땅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 굳이 하나님은 홍해 안 가게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6월절의 능력을 체험하고 바로에서 나온 저들이 내 말씀을 믿겠는가 안 믿겠는가. 야, 가자마자 역시 원망합니다. 왜 나오겠냐? 애굽엔 매장지가 없냐?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왜 나오겠냐? 이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을 할 거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랐겠죠. 이것은 신약시대 때 감난산의 언약입니다. 1장 3절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받으면서요, 은혜 받으세요. 약간씩 회복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마음에 야 굉장하다, 야 담대하다, 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마음에 딱 남게 됩니다. 홍해의 능력은 피 바른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피 바른 자,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의 믿음의 확립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십니다. 워낙 불신앙을 많이 해. 불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내 처지, 내 환경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절대 살 수 없는 그 광야, 여기서 40년간 한 가지 불신앙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신약시대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신앙 가지고 나가면은 당장 죽임당하고, 불신앙 가지고 나가면 당장 우상이 들어오고, 불신앙 가지고 나가면 당장 흑암 문화가 들어오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6월절로 복음 확립, 홍해로 능력의 확립, 광야로서 믿음의 확립,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사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생각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확립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고와 같이 막 방황한 인생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세 번째,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을 성취하신 하나님. 인생을 성공시킬 세 가지 복음과 능력과 믿음 확립하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6월절 복음의 능력, 홍해의 능력, 광야의 능력을 체험하고 100%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 모든 축복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 다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